그리고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에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대학에도 그렇고 거기에 써 있는 첫 자가 베리타스라는 글자,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참된 이치입니다. 더 좀 얘기하자면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음, 이것이 사전적 정의입니다. 아주 가장 간단한 사전적 정의, 진리. 그러니까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진리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유관재 목사가 안경을 썼다. 이건 진리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도 진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어떤 것들에 대한 사실인가?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삶과 세계 그리고 우주 그리고 우리의 기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문을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은 이러한 진리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또 뭔가? 철학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생, 세계 등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 조금 더 긴 정의로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를 탐구하는 사유의 학문이자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종합적인 학문. 자, 그래서 철학이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줬습니다. 인생이 뭔지, 그리고 우주의 근원이 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철학이 이것을 얘기해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명제처럼 내 자신을 알라. 무슨 말입니까? 너도 모르는데 뭘 안다고 그러느냐, 그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그거예요. 내 자신을 알라 했지만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도 모르는데 뭘 안다고 까부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의 우주의 근원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사후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철학자들을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철학을 연구하고 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이거예요. 철학자들과 우리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것도 아니에요. 철학자가 아닌 사람이 도덕적으로 훨씬 더 우월한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철학자들은 뭐냐? 머리가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더 표현할 줄을 알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은 뭐냐? 가장 쉬운 얘기를 가장 어렵게 잘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대단,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하고 어떤 저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근데 사실은 그 별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철학자들이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았느냐? 혹은 철학자들이 정말 진리를 찾았느냐? 아니에요. 다 틀려요. 왜? 그건 다 도토리 기적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그것은 비밀이에요. 왜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 인식의 한계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줘요.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출발해야 돼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죠? 죄의 문제. 다른 모든 것들은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 못합니다. 그냥 뭐 말을 잘해라, 뭐를 어떻게 해라, 뭐 그냥 일상 속에 어떤 조언은 줄 모르지만은 근원적인 문제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죄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단절되고 분리되고,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한 내용을 지금 제가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까지를.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아주 분명한 진리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내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한 번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 구약서부터 신약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 풍조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인이 됐고, 우리의 문제가 죄였고, 그리고 본질상 뭐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4절로 가볼까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른 얘기로 하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대전제는 사랑이에요. 언제나. 그렇죠? 늘 이런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어떤 말씀을 주신지 아세요? 에베소 2장 19절로 내려갑니다. 가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하면 뭐예요? 외인은 스트레인저입니다. 모르는 사람, 낯선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지지난주에 얘기한 거죠. 시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 됐어요, 우리가. 근데 천국 시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Family of God. 권속은 패밀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얘기한 것이, 우리 교회 우리 장년들의 소그룹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가족 공동체라고 합니다. 가족 공동체.
왜 그런지를 설명은 계속 드렸죠. 가족 공동체가 뭐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구역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이 바꾸기 전에 우리는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셀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셀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 용어고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야. 그래서 그건 아예 제외가 됐고, 그 다음에 목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성경적인 우리의 모임의 단어, 우리 공동체의 단어가 없을까 하면서 보니까는 가족, 성경이 계속 가족이란 거, 아비, 어미라고 부르고요, 계속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몰랐던,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몰랐던 거,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사랑 때문에, 대전제는 늘 언제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2절로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력서에 써 있는 내가 나인가요? 그게 나? 아니에요. 그것은 나에 대해서 100만 분의 1, 아니 1000만 분의 1, 아니 억만 분의 1도 묘사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할 때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해하신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걸 누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6장을 한번 가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잘 들어봐라 이거야. 잘 들어봐라. 배에서 태어나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Born again, regeneration,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내가 너를 태어남으로 너를 안겼다, 안아줬다는 거예요. 너를 업어줬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너를 품어주었다. 그리고 너를 구하여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언제나.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너희들이 백발이 될 때까지, 이 땅 끝날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품어준다 이거예요. 품어준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혹은 배반도 당해요. 왕따도 당해요.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까 하는 그런 소리 듣기도 해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이 언병과 가진 그분의 성품과 이 모든 걸 볼 때, 야, 이건 로마? 이건 아닌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정말 이분과 함께 멋진 인생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 지켜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철없는 고백이었는지 아시지요? 예수님이 자기를 지켜야지 누가 예수님을 지킵니까? 그래서 예수님 내가 지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으면 칼을 뺐어요. 그는, 그렇죠? 진짜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가 지키는 줄 알았어요. 결국 십자가 앞에서 그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바로 전에는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막 사기에 충천해서, 이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멋진, 이야, 기가 막힌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상 만들 거야, 아마 이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지켜줄 거야, 그랬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자기가 지켜야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이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지켜야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는 아마 얼마나 의기소침했을까요? 바보 같은 자기. 아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또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너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요, 부활하신 예수님 쫓아가서 예수님 다시 어떻게 합시다 이랬을 거예요. 이제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비하니까 자기는 너무 초라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거야. 나는 안 돼, 그러고 있어요. 그때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일성은 이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무슨 말씀이라고 했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포기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포기했는데도 예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자기는 변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아니,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자기는 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에게 다시 다가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변해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 정말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며, 여러분, 신앙이 내가 말씀 하나 알고서 그것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지키려는 뭐죠? 베드로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면은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서 사랑을 알면은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도 떠나갔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더 자신 있게, 멋지게, 아름답게 나는 나를 바라볼 때 나 스스로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함께 할 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기계적인 그런 어떤 절대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어 그럼 막 굿하는 거예요. 그냥 인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굿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정한 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자동 판매기의 하나님, 내가 1,000원을 넣었으니까 1,000원씩 주십시오. 10,000원을 넣었으니까 10,000원씩 주십시오. 다른 종교는 다 그거예요. 기계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구하는 이유가 뭔지, 그 마음이 뭔지, 아니 내 속에 있는
신음까지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내 눈물도 만져주시고 씻겨주시고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주님.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기계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느끼고 경험할 때 내 삶 속에서 우린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 사랑이 뭔지, 목숨 건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심장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때, 그리고 경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린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경의 모든 여러 곳에서 계속 셀 수 없이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이런 삶을 진짜 살고 있는가? 그냥 기계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그렇죠. 그들은 기계적이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불평이죠, 원망이죠, 따지죠, 손가락질하죠. 저를 진짜 변화시킨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염려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세요? 내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란 게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인생이 멋진 인생.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항상 동행하시고 구체적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아십니다. 주님의 보호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 하나님 사랑,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항상 동행하시고 구체적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아십니다. 주
주님의 보호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 하나님 사랑,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